시편 96편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권면이 담겨 있는 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우리 안에 우리 스스로가 느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변화 중에 하나가 하나님에 대한 갈망입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는 역사와 더불어서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고 싶고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믿고 싶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배가 달라집니다. 예배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 예배는 의무감으로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데 예배를 드리는 건 참 곤욕스러운 일이죠. 그러니까 예배는 짧을수록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96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러분 근데요, 이렇게 시편 기자가 여호와께 노래하라, 여호와께 노래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실제로 만난 사람에게는 노래하라 마라 할 것이 없습니다. 노래가 되고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탄성을 자아내잖아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올해 이렇게 터키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 터키의 아름다운 경관들을 볼 때 그냥 탄성이 나오는 그런 장면들이 참 많았습니다. 또 우리가 반가운 사람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오랜만에 만나게 되면 막 달려가서 끌어안고 반가워하면서 너무 좋아하죠. 그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또 암 환자가 의사로부터 이제는 암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그냥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제가 암이 나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 힘을 들여서 해야 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시요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시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또 내가 정말 구원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보거나 혹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거나 혹은 내 몸이 암이 나은 것과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눈이 뜨이게 되면 저절로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중국 교회가 아주 힘든 고난의 시간들을 보낼 때 놀랍게 성령의 역사도 교회 안에 나타났습니다. 그때 당시 중국 교회를 다녀왔던 어느 목사님이 중국 가정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하는데 99절짜리 찬송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99절을 다 부르고 나니까 너무 은혜가 된다고 한 번 더 부르자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한 곡을 두 번 부르는데 1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찬양 한 곡 두 번 부르는데 1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은 찬양 받으실 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죠. 시편 14편 1절을 보면 그런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똑똑하고 많이 배운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사람들이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낮에 이렇게 길을 가다가 누군가가 나에게 월드컵 경기장 가는 길이 어디냐고 물어보면, 혹은 광주 시청 가는 길이 어디냐고 물어보면 아마 여러분들은 친절하게 알려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을 붙잡고 인생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갑니까? 라고 물으면 아마도 그 사람은 저나 여러분을 도를 아십니까? 그런 사람으로 취급할 거예요. 혹은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화를 내거나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광주시청, 광주 또 월드컵 경기장 가는 길을 아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까?
사람이 똑똑한 것 같아도요, 정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아니 어찌 보면 정말로 쓸데없는 것만 많이 알지 진짜 중요한 것을 모릅니다. 그렇게 바쁘게 살고 정신없이 살고 매일 달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만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도 방황하는 인생들이 많고, 때때로 인생이 너무나도 허무하게 느껴지고 미래가 두려운 것입니다. 어제도 하나 뉴스 속보가 났죠. 마약 수사를 받던 한 유명 연예인이 이렇게 자살을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인생이 방황하고 인생이 그렇게 허무하게 인생을 끝을 내버리는 걸까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니까 인생이 진짜 중요한 것은 제대로 할 시간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는 너무 많은 시간을 쏟는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을 아는 데 초점을 맞추시기를 진심으로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을 아는 데 초점을 맞추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돈도 건강도 직장도 집도 있어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기초고 우리의 인생의 반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반석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흔들리고요, 또 그 문제에 내가 느낄 때 그 문제가 크면 클수록 인생은 더 심각하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사랑만 하며 살고 싶어집니다. 우리 인생 전체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오늘 시편 기자는 7절 말씀에서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라고 권합니다. 또 8절에서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9절에서는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또 11절 12절을 보면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시편 기자가 이렇게 권면하는 이유를 아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건강에 어떤 부분이 심각하게 무너졌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누군가의 소개를 받았거나 혹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약을 먹었거나 혹은 어떤 건강 보조제를 먹었는데 그게 확 나아버렸어요. 완전히 좋아져 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나와 똑같은 질병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나와 똑같은 어떤 장애나 어떤 부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5년 10년 너무너무 고생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그 약을 먹어서 혹은 누군가 뭔가 소개를 받아서 무슨 건강 보조제를 먹었는데 한 달, 두 달 만에 완전히 나아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약 한번 먹어보라고, 그 병원 한번 가보라고, 혹은 이거 한번 사가다가 한번 이렇게 다려가지고 한번 먹어보라고, 그러면 나는 그것 때문에 완전히 나아버렸다고 이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만국의 족속들아, 또 그 만국의 족속들아 외치면서 여호와께 영광과 권능을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합당한 영광을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또 하늘은 땅은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왜 이렇게 외칠까요? 그는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만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밭과 또 모든 족속들아 크게 외쳐라, 기뻐하라, 뛰어라.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세상에 무슨 그런 말이 있냐 그래요. 무슨 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밭에 있는 것들이 무슨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요, 은혜 받은 만큼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 받은 만큼 예배가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뛰며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 사함 받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은혜입니다. 천국 백성이 되는 은혜예요. 그 은혜를 여기서 받으니까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속에는 하나님을 기뻐 뛰며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기뻐하며 예배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가 몸은 나이가 먹어서 이렇게 팔짝팔짝 못 뛸지라도 정말 내 마음은 너무너무 기뻐서 감격 가운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신가요?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뻐 뛰며 예배하지 못할까요? 세상 사는 동안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나도 모르게 거기에 매여 살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만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의 영이 묶이고 눌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1시간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 뿐이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배도 어느 순간부터 형식적이고 종교적으로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내게 그런 은혜가 있고 예배에 대한 뜨거운 열망과 갈망이 있다는 것을 더 이상 예배 드릴 수 없게 되었을 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제 간혹 제가 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잖아요. 제가 이렇게 20대 중반에 크게 다치고 오랫동안 병원 생활을 하면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처지에 있게 됐을 때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 예배에 감격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 예배가 형식적이고 또 의무적이고 종교적이 되어 있을 우리의 모습을 보잖아요. 그런데 더 이상 예배 드릴 수 없는, 수술하고 수술대 위에 올라가고 또 입원해서 한 달을 넘게 입원해 있다가 또 퇴원해서 석 달 가까이를 이렇게 그 재활을 하니까 교회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 드릴 수 없는 형편에 처하게 되니까 그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어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아버지가 운영하던 회사를 물려받아서 이렇게 운영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장로님이셨기 때문에 그 회사는 매주 한 번 직장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도 매월 한 번 직장 예배를 드리는데 담임 목사님을 모셔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목사님이 회사에 처음 갔을 때 예배가 무슨 직원 조례 같았대요. 하지만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로 간절하게 말씀을 전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가 나중에 점점 어려워지더니 이렇게 이제 경매에 넘어간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런 상황에서 다시 또 직장 예배를 인도하러 가셨습니다.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그 사장이 되시는 집사님이 목사님을 사무실로 따로 모셔서 기도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은 회사가 어려우니까 기도 부탁을 하는 줄 알고 가셨는데 그 집사님이 울먹이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전 솔직히 매월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좋은지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으니까 나도 그렇게 한 것뿐입니다. 저는 사장이면서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회사 문을 닫아야 하고 자기는 떠나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이제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고, 직장에서 이렇게 일하는 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내가 이 사실을 진작 알았더라면 아마 회사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예배가 끝나고 직장 직원들 앞에 나가서 이 사장님이 울먹이면서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동안 제대로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들 중에 대부분 교회 안 다니시지만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 바랍니다. 오너가 바뀌게 되더라도 이 예배가 계속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비로소 내 안에 예배에 대한 열정과 열망과 사모함이 있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2년여 동안 코로나라고 하는 팬데믹 상황을 겪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중에 우리가 정말로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교훈 중에 하나예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만, 아니 혹은 나 혼자만 있을 때에도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고 훈련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충분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죄사함의 은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요, 천국 백성이 된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형식적이거나 종교적이거나 율법적인 예배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적인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